우리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입니다. 어, 40일 집중 제자훈련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1단계 조장 훈련으로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이 구원의 비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어쨌든 네피림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속에 머물러 있는 현장입니다. 성공을 해도 또 많은 돈을 가져도 결국에는 네피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절대로 네피림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무당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 대통령이 살지라도 무당 한마디에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도요,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무당이든 뭐든 안 끼고 있는 대통령을 제가 못 봤어요. 장로님 대통령 된 분들 빼고는. 불신자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일에 힘쓰라. 정말 여기에 힘써야 돼요. 그게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끝나냐? 아닙니다. 우리 1년에 3번씩 계속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구원의 비밀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누리시면 안 돼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의 구원의 비밀이 돼야 돼요. 구원의 비밀을 착각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천주교는 이미 왜곡돼 버렸어요. 마리아를 숭배하면서요, 아예 천주교는 진짜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면죄부 팔고 이랬잖아요. 구원의 비밀이 뭔지 몰라. 요즘 한국교회도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려요. 또 다른 의미에서 바리새인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공의를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신비주의, 영지주의죠. 결국에는 신비주의한 교회가 완전히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진짜 구원의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분들을 절대 주권 속에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네피림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에는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성공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바벨탑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벨탑이 뭡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 탑이잖아요. 결국에는 무너져요. 당대에 안 무너지면요, 그 뒤에 무너져요. 당대도 무너졌죠. 지옥 갔으니까. 재벌들 중에 자녀들이 이상한 문제 안 온 재벌이 없어요. 다 왔어. 복음 가진 재벌도 외에는 다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유 목사님 몇 세간에 얘기하시는 록펠러 같은 그 가문도 재벌 가문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가문이고, 아직도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가문이, 그 후대들이 마약에, 그 후대들이 이상한 단체에 다 빠져들어가 있어요. 복음만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음악과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요 믿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문제의 해답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든 우리 성도님 들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부탁하셨어요. 무슨 부탁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237, 5천 종족으로 가야 될 것을요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요 뭘 부탁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것을 부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가지를요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정말 땅끝까지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됩니까?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 속으로 계속 가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정말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이 이 사실을 못 누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못 누리니까 어디에 빠져있냐 하면 산무에 빠져있어요. 산무. 산무가 뭡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무기력에 빠져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의 특징, 무기력. 완벽한 이 배경을,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에서 빠져가지고 배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뭘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 지금 제자들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감각, 여기 빠져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무감각.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12가지 문제가 내게 이미 와 있고 그 네피림의 배경 속에 내 삶이 병들어 있음을 보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감각해요. 내가 지금 내 삶 속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교회 수많은 분들이 낙심에 무너져가고 있는데 못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걸 봐야 돼요. 이 무감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살려야 돼요. 무능력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기력하고 무감각하니까요 삶이 항상 무능력이라, 하는 것마다 안 돼.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렸으니까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 치우고 하다 치우고. 이 무능력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은 정말 무기력, 무감각, 무능력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 어떻게 준비합니까? 딴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 누리시면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무기력, 무능력, 무감각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밖에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무기력, 무감각, 무능력 속에 빠져나오세요. 오늘 우리 1단계 제자훈련, 다음 주는 우리 그 4기 제자훈련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종강 메시지입니다. 1단계 제자 마지막 메시지인데 우리 제자들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에 빠져 있을 겁니까? 우리만 빠져 있으면, 우리도 빠져 있으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똑같은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400년 노예되어 있던 체질 가지고 후대들에게 400년 노예된 체질을 계속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노예되어졌던 체질을 계속 각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요 사막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하나님 40년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부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산물을 후대들에게 각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후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셨어요. 그 자녀들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불신앙이 막 터져나와도, 마실 물이 없어서 불신앙이 터져나오고, 더워서 불신앙이 터져나오고, 지도자가 안 보인다고 불신앙이 터져나오고, 금송아지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일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후대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1세대들을 다 정리하시고 후대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도요 사사시대가 왔어요. 여호수아가 죽음에서 남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자녀들 불러놓고 부탁하자, 너희들만이라도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 얘기하고 죽었다니까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가 다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후대 언약 다 놓쳐버렸어요. 유일하게 렘넌트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렘넌트도 가지고 시비 걸어요. 시비 걸어놓고 본인들은 렘넌트 어이 안 쓰고 아이 쓰면서 렘넌트라고 하면서 써요. 웃기죠. 그래도 쓰면 감사한 건데. 근데 진짜 이걸 알고 해야 돼요. 후대.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무기력, 무감각, 무능력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돼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실제 팀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제자훈련에서는요 진짜 이 팀들이 나와야 돼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저희 교회 온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왔으니까 1년 한 2, 3개월 지금 지났습니다. 그렇죠? 자주 뵙고 현장에서 만나고 하시는 분들은요 친해지기도 하고 눈만 봐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했는데요, 낙심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은요 아직도 처음 뵙는 사람들이라, 저한테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후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은 압니다. 복음. 이 친구들이 저만 만나주면요 제가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죠. 그런데 만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메시지는 계속 후대에 대한 이 가치와 중요성을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는 성도님들이요 이 마음의 애통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없는데 우리 교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름에 수많은 렘넌트 당장 다음 주부터 월화수 지부수련을 갑니다.
여러 가지 교단의 혼란 속에서요, 이 대학생들이 다 흔들려가지고 반토막 났어요. 지금 지구수련 인원. 대구인데도 반토막 났어요. 서울은 지금 더 심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내면 속에요, 고민 없을 것 같습니까? 갈등 없을 것 같습니까? 어릴 때 들어오기를 정의와 공의와 이런 걸로, 도덕 이런 걸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사건 사고들이 틀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복음이 맞으니까 붙어 있는데요, 그 안에 내면에 엄청난 고민들을 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 내면의 고민들을 알고 우리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선 믿음의 본이 되실 분들이 같은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고민을 벗어나야 돼, 빨리. 그 틀을 깨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전달해야 돼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임마누엘로 삶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팀, 정말 이 중심과 마음 담으신 분들이요, 결단하시고 따로 연락 주시면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깨어나셔야 돼요. 여기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뭐 하십니까? 살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되는 줄 아시면 예배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금 그래도 지금 막 흩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강민이 옆에서 온몸을 꼬고 있어요. 제 옆에서 온몸을 꼬면서 낙서 막 하면서 온몸을 꼬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 메시지 오전 예배에서 짧으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저처럼 길게 50분 해버리면 시험 들 거예요, 우리 애들이. 물론 우리가 뭐라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뭐라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역할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준우가 앉아 있습니다. 준우 지금 없죠.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제가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요. 예배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계속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2년 방치해두면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실에 있는 유리비한테 미션 줬거든요. 네가 이제 매주 만나 다락방 해라. 다락방 해라. 딴 거 얘기하지 마라. 바닥부터 시작해라. 물어봐라. 하나님 믿어지는지부터 물어봐라. 하나님 안 믿어지는지 왜 안 믿어지는지도 물어봐라. 계속 대화해라. 그 부분을 놓고. 그래서 복음만 얘기해라. 복음만 얘기해라. 누군가가 또 가서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와야 돼요. 이건 뭐 교회 교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왜 계속 우리 자녀들을 딴 데 맡기려 합니까? 우리 자녀입니다. 자, 강민이도 제 자녀고, 준우도 제 자녀고, 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 우리 자녀예요. 그 응답 가지고요, 모든 제자들이 집중하세요. 기도하시고요. 나는 잘할 수 없으면 말을 잘 못하면 기도하세요. 지금 렘넌트 여름에 중요한 훈련 기간 아닙니까? 많은 또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후원하시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또 달란트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렘넌트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걸 세밀하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누고 포럼하고 실제로 그 아이를 돕고, 이번에 김대영 청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집중해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연락을 얼마나 했는지. 근데 그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 장로님 전화하시고 우리 청년 회장님 전화하시고 목사님 가죠. 계속 연락하니까요, 완전 뭐 못 받아본 사랑을 40년도 못 받은 사랑을 다 받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근데 그게 응답을 연결돼 버려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치유해야 됩니다. 후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낙심되어 있는 분들,
실제로 찾아가서 도와줘야 돼요. 왜 낙심합니까? 미안합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잖아요. 한 번도 기도응답 받아보지 못하고 늘 그냥 예배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왔는데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요 심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그 가정과 그 자녀를 놓고요 집중해서 도와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우리 대학 이렇게 하양에 어떤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리고 누군데 하니까 이름 딱 듣지 알았어. 아, 그래, 물어보고 알아. 그 전도하시는 분, 권사님께서 하나교회. 이분이 그 가정을 복음 전한 가정이라. 그 엄마 복음 전해가지고 양육하고 있고 실제로 이 딸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화된 거예요. 근데 이 딸은 렘넌트니까 빨리 회복도 치유되는데 이 엄마는 아직 치유가 안 돼. 늘 헛소리하고 막 집에 가 죽고 싶다 하고 막. 근데 이분이요 매일 찾아간 그 집에 권사님이 매일 찾아 팀사역해 해주고 도와주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 요번에 미션을 믿다가 이 친구가 이제 다음 학기 미션은 못 들어오겠다. 왜?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권사님하고 상의하다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상태가 지금 너무 자살을 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션은 이제 다음 학기 안 들어오고 좀 집에서 다니면서 집중하겠다. 그냥 그렇게 해라 그랬어. 네가 한 학기 동안 훈련 받은 거 가지고 어머니 살려라. 하나교회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없습니까? 꼭 뭐 뛰내려야 자살입니까? 영적으로 자살하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정말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요 결단하세요. 다음 주는 우리가 뭘 못하는데 다다음 주부터 1시 반에 세미나실로 오세요. 사역자 안 해도 괜찮습니다. 팀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모이세요. 그거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우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성도를요 다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237까지 나아가서 237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 교회 낙심자부터 살려야 돼. 전 세계 후대를 살리기 전에 우리 교회 렘넌트부터 살려야 돼. 그 응답이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사람들이 모이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붙잡힌 사람들,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도우면 돼요. 우리 수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게 제자 훈련하는 이유, 진짜 이유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에 쭉 실어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부터 마가복음 9장 23절까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모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기뻐야 돼요. 우리가 로또 당첨되면 기쁘겠죠. 그게 진짜 기쁨입니까? 혹시나 로또 당첨돼서 그 경제로 후대에 살리고 낙심자 살리는 데 내가 100% 쓰겠습니다 하면요 그거 진짜 기쁨이죠. 그거 아닌 거는 기쁨이 없어요. 진짜 행복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일어나야 기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힘 빼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4기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힘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할 겁니다. 제자 훈련 자체에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는 생명운동과 후대와 낙심자 살리는 일에 힘 들어가야 돼요. 힘 들어간다는 표현 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그거야. 그래서 뭐든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체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어디 제자훈련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하는, 저는 처음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하는데 딱 10명 적당해요. 10명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 10명하고 같이 해서 진짜. 앞으로 그래서 좀 교회 응답이 오는 순간부터 우리 지금 2단계 훈련 받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 정예교 장로님이나 몇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요. 실제로 하셔야 돼요. 1단계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3단계 가신 분들 중심으로 1단계 훈련 시켜나갈 겁니다. 소수로 모여가지고 실제로 메시지 나누고 실제로 치유하고 도와주고 그분들의 후대를 살리고 그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훈련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오늘 교회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 그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 듣고 그 짧은 시간 지금 묵상하면서요, 이게 거예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게 없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 오예배에 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일을 놓고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약속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그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천군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섬기라고 보낸 영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기도를 누리세요. 그 기도를. 우리 교회 주보에 이 교회 기도,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문이 실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이름도 실려 있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나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도 대구 타 지역에 있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름을 넣은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뭔 목적이냐? 그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유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도 넣고 하양 다 넣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다 넣어야지 놀라면. 근데 왜 대구하고 하양은 빼고 더 떨어진 곳에 일하시거나 계신 분들을 이름을 넣었냐? 우리 배수영 권사님 이름 올라와 있잖아요. 배수영 권사 대구권인데 왜 그거는 이름 넣고 내 이름 왜 안 넣어줍니까?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는 이미 5지역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5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 지역을 놓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저한테 말씀 다 넣어드릴게요. 넣어서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힘 얻어서 그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혼자라도 홀로 다락방, 둘이 모이면 다락방, 10명 모이면 지교회 하면 돼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천군 천사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사단이 결박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 주세요. 해답을 주십니다. 응답이 이미 내게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응답 받지 못했는데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가 300의 새로운 시작을 놓고요, 정말 구체적인 실제적인 응답들을 도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이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면요,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 문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그게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의 세계복음화가 보이면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십니까? 몸이 안 좋아서 회복 중에 계십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내게 있는 문제, 질병, 그것 때문에 다 고민하고 천만의 말씀. 제가 이 일을 달려가다 제가 한 번씩 농담 반으로 이렇게 공황장애 증상 같은 게 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상관없어요. 공황장애 와도 괜찮아요. 우울증 와도 괜찮아요. 귀신 보여도 괜찮아요. 왜? 세계복음을 위해서 계속 갈 거니까. 그게 전혀 갈등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제자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로 내게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불신앙 염려가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도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일지라도 지원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밥 사주세요 하면 한 번은 사줘도 계속 사주지 않겠죠. 근데 저희 아들이 아빠 배고파 밥 사줘 가면요 계속 사줍니다. 지난주에는 집에 계속 있었는데 냉면도 물어가고 이것저것 물어갔어요. 둘째 모르게 알면도 난리 나거든요. 자기도 못 먹었다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자녀의 특권. 우리 모든 제자들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올바른 제목을 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9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똑똑한 자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아버리는 게 최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시간을 조금 하나님 앞에, 성경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24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3집중 하는 부분을 놓고 도전하시고 24시 기도하는 것 속에서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고 우리 후대와 낙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소의 축복이 있잖아요. 32년 전에 하나님이 하양에 하양동서교회를 설립하신 이유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경산에, 영천에, 동구에, 하양에, 진량에, 양산에, 구지에 왜 보내놨겠습니까? 이유가 있다. 장소에 이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한 장소, 이 장소의 의미를 알고 이 현장 가운데서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 모일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일 이유. 왜 모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합니까?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모였다고 연합이 아니라 같은 이 마음과 생각과 제목을 가지는 걸 보고 연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과 제목을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배수영 선생님은 구지에 이 모임을 딱 시작했다 하면요 거기에 함께 그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사람, 함께 그 지역을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요 모여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복음 전해서 새 생명 얻은 새 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그 연합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진 연합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것들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그 응답들을 보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딱 만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요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제자 훈련은 몇 가지 다 기억하시면 돼요. 제자 훈련의 포인트,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제자 훈련을 왜 하냐? 이 응답을 누릴 제자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제자 훈련의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왜 제자니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놓고, 전도의 삶 포인트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잘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자라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방법 한 개밖에 없어요. 말씀 들으면 돼요. 계속 말씀 들으면요 바뀌어버려요. 근데 말씀을 못 듣고 있어.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 메시지에 대한 그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죠.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 깨줘야 돼요. 말씀 듣도록. 강제로 듣게 해도 역사에 일어나는 게 말씀인데, 우리가요, 제가 우리 저 대학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초등학생들이 사실은 배치장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도화지잖아, 흰 도화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거 아직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 것도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제가 한번 메시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독재자, 그리고 하야 강제로 끌어내림 당한 대통령,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살라고 미국으로 도망간 대통령. 저는 그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중고 대학 때까지 그렇게 알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근데 대학 때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분이 전도자였는데.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을 겁니까? 말씀을 심어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좀 빡시게 심어도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심어야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4, 5, 6학년들은 삶을 가지고 심어야 돼요. 청소년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면서 심어야 돼. 대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치유 대상자와 이 제자 나눠가지고, 제자들은 미션을 가다 놓고 빡시게 돌리고, 치유 대상자들은 계속 메시지 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좀 이렇게 지금 당장은 지금 우리 교회 형편상 힘들지만은 초등 4, 5, 6학년 미션홈이 좀 나와야 돼요. 좀 이런 응답들이 필요합니다. 초등 4, 5, 6학년을 집에 말고 교회에서 재우고, 교회에서 학교 보내고, 교회에서 밥 주고, 교회에서 학교 갔다 오면 공부시키고, 교회에서 훈련시켜버려야 돼요. 왜?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때가 1, 2, 3학년은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 엄마하고 떨어지면 안 돼.
교회에서 자면 엄마 찾아. 그런 애들은 훈련 못 받아요. 딱 4, 5, 6학년쯤 된 애들은 잡아놔놓고 막 돌려야 돼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교육자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준비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 준비된 응답이 있을 때 가능한.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방과 후 아이들 학교 마치면 교회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것도 시도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아동센터 만들어가지고 아동센터에서 국가 돈 지원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근데 또 아동센터 만들어 놓으니까 웬걸요, 복음 얘기하니까 또 걸리네. 이게 돈을 받으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갈등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미션하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 딱 바꿔놓으면요, 중고 가면 달라요. 이렇게 3년 동안 훈련받은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사춘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사춘기를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물론 전 세계도 있는데 사춘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더 많아요. 이 대한민국은 중2병, 뭐 사춘기, 질풍노도 오만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틀을 깨야 돼요. 언능 이때부터 깨야 돼요. 4, 5, 6학년 때부터 붙잡아 놓고 말씀 시험에서 깨야 돼요. 그 전도자의 삶. 이걸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모델적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페이퍼요, 미션,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미션 빠지고 나서 나올 겁니다. 좀 들고 가셔가지고 하세요. 계속. 우리 2단계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하세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는 안 해도 됩니까? 1단계도 하세요. 단어 하나를 적더라도 하십시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답 다 나왔는데 왜 엄한 데서 답 찾고 있습니까? 시온의 복, 시온 모르겠으면 네이버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요즘은. 그 영적인 의미까지 다 나올 겁니다. 아마. 요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리를 잘해놓는지, 지리적인 역사적인 시온의 뜻 말고도 영적인 의미까지 다 얘기하는 걸요. 아마 제 추측이에요. 찾아보세요. 말씀 속에서 그 묵상하세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말씀 따라서 가는데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나의 5 현장에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 주십니까? 참된 치유의 증거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사건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미래를 대비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 속에서 받아서 인도받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건 속에 사로잡혀요. 상황에 사로잡혀요. 직업에 늘 사로잡혀가지고 예배보다 직업업이 더 중요한 인생을 바뀌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요. 시대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그 말씀 속에서 회개에 대한 촉구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 것에 대한 확인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예배는요, 진짜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요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는 좀 그런 분, 이렇게 대학생들 찬양인도도 하고 하니까 누구나, 특히 다민족도 올 수 있도록 하고, 병든자도 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심심하면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제 마음에 근심 아닌 근심이 한 게 딱 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안 와. 참,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처음 얘기합니다. 지금 1년 만에 처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겠죠? 멀리 계신 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30분 안에 계신 분은요, 30분만 차 타고 오면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들으세요. 들으시면 이런 분들 좀 나오세요. 요즘은 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스스로 인증샷도 좀 올리시고 탁. 집에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지 아십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코로나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팬티바람에 티 한 개 걸치고 입은 분들 없습니까? 제가 손 들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집에서 덥겠다, 코로나 때니까 교육자인데도
팬티 바람에 티 하나 입고 온라인 예배 드렸다니까요. 줌도 아니라 유튜브니까 어차피 뭐 아무도 볼 사람도 없어.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수예배를 만약에 드린다, 온라인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집에서 같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답게 함께 인도받으시고 그 가족 인증샷 올리시고 교회 카톡방에 탁 올리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가정에 수예배 응답을 드렸습니다. 참석자 누구누구 땡땡땡 탁,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탁탁탁 적어놓고. 김혜성 목사님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오늘 강단 메시지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예배 회복해라. 시온의 축복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진 거다. 예배가 다. 교회에 꼭 30분 안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시고 아닌 분들은요 온라인으로요. 제가 서울에 가 있는 제 제자 가정에 그 교회에서 지교회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일 먼저, 야 TV 큰 거 사라. 쟤는 TV 필요 없는데 온라인 예배 드려야 TV 큰 거 사라. TV 큰 거 사라. 거기서 예배 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교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거기서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 불러다가 밥 준비해가지고 대학생들하고 수도권에 있는 애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딱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럼하고. 현민이가 받을 응답입니다. 세종시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현민아, 세종시 이제 딱 오면은 제일 먼저 사야, 집은 뭐 나중에 사더라도 TV부터 큰 거 사야 돼. 큰 거 사가지고 해놓고. 세종시에도 전도된 사람들, 또 세종시 우리 교회 랩런트 세종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랩런트들 주일을 다 모아가지고, 수요일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가까우니까 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돼요. 왜 우리 한 1시간 2시간 안은 다 와야 돼. 우리 저기도 오고 하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사실 심각할 수 있는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예배 회복해야 되니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 돼.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양동서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모으신 이유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지역 중에 작은 지역 중에 대학이 제일 많은 지역이 지금은 여기 경북과 하양입니다. 원래 경산 쪽이었는데 경산 쪽에 학교가 몇 개 없어지면서 지금 비슷하고 우리가 몇 개 더 많아요. 영남 신학대학까지 포함해서 저희 여기 7개거든요. 대학이. 삼사관학교 포함하면 8개예요. 대학이. 이 지역에 대학만 8개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좀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학원을 복음하지 못하는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후대를 못 살린 책임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초중고 대학을 살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정말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237 다문화 다민족 가정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 특징 아닙니까? 요 세 가지를 다 안 하면 안 되는 교회. 유학생들, 여기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만 해도 지금 대가대학에 들어와 있는 중국 학생들만 지금 벌써 2,000명 넘어가요. 지금 내년에 3,000명 온대요. 총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구대 학 포함하면 더 많아요. 근로자, 경산산업단지 근로자 꽉 찼어요. 근로자들 다민족.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는 천주교, 불교 다 들어와 있어. 무독, 무당촌 다 있어. 사단이 가장 본부로 만들어 놓은 동네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치유 사역해야 돼요. 후대 사역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진짜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이 현장이 우리에게 맡긴 현장이라면 해야 돼요. 아침 시간에 힘을 얻을 만큼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실제로 하세요. 기도하세요. 호흡하세요. 저녁 시간에 이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훈련 끝난 이후에도 제자훈련 카톡방에 계속 그 기도문 올라올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문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칠망대하고 구원의 길하고 이거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저녁에 탁 들으시면서 답을 찾으세요. 그냥 편하게 누우셔 들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낮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답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진짜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서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안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 모인 우리 모든 제자들이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